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일편단심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조용필이가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가곡 그 노래를 불렀지요. 그런데 일편단심이라는 저기 밴드에도 올려놨던 건데요.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그 팝입니다. 여러분들 보니 M이라는 사람이 불렸는데요. 아마 유튜브에 들어가도 나옵니다. 독일의 4인조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혼성 그룹인데요. 전부 흑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시편 오늘 저희들이 읽은 그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 노래가 언제 히트했냐면 1978년도에 이전에 1974년도에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로 히트를 못했어요. 근데 1978년도에 보니 M이란 이 독일 4인조 그룹이 이 노래를 부르고 상당히 히트쳤습니다. 아마 70년도 후반에 대학을 다녔을 때에 아니면 또 일반적으로 팝 가사를 좋아했다는가 팝송을 좋아했던 분은 다 이 노래를 압니다. 알고 디스코풍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냥 잘 모르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이었지만은 이게 한 30-40년 지난 후에 최근에 2010년도 이후에 이것이 사람들이 이 노래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러면서 이 당시에 시편 137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알면서 아하, 이 유대인들이 그 고국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의 그 한탄과 그 어려움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그런 것들을 이 노래에 쓰여 있습니다. 시편 137편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7절, 8절, 9절은요 간구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을 그걸 잘못 읽으면은 저주하는 건데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사람들을 주께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 달라는 그런 간구의 이야기입니다. 보니엠의 이 가사를 들었으면은 더 실감 날 텐데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꼭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벨론 강가라는 것은요, 오늘 바벨론은 어디냐면 오늘날 이락입니다. 거기에는 크게 큰 강이 두 개가 흐르죠. 하나는 유브라데 강이고 하나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 외에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1장 1절에 그발 강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이 메인이고 그 옆에 지류가 아마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강가에서 이 사람들이 그 한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 마음속에 한이 있는데 이것을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혼자서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이것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몇 개의 어려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만 됩니다. 시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온은 오늘 1절과 아마 3절에 시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 5절, 6절에는요 예루살렘이란 말이 나옵니다. 시온을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보니엠이 부른 가사에는 시온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시온 대신에 영어 발음인 자이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온을 영어로는 자이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개 돌아가셔서 그 유튜브로 보실 때에 자이언 이렇게 발음이 되면은 그것이 시온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왔을 때는 이 시온이 우리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이라든지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이 땅을 얘기하지 않고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강변에 보면은 우리가 버드나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왜 버드나무냐 하는 건데요. 실제로 히브리어 아라브라는 이 단어는 버드나무를 의미하기도 하고 미류나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보면은 아마 이태리 뽀뽀라라 해가지고 그 심은 그런 나무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버드나무라고 번역했냐면요. 버드나무가 바람이 불 때 잎이 흔들리면은 아주 처량한 그런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아주 슬픈 감정을 표현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37편을 진 시인은 그 나무조차 슬픔을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요, 수금이 나오죠. 수금은 우리는 수금이라는 말은 잘 쓰지는 않지만요, 하프라는 말 쓰죠. 하프라는 말을 쓰는데 6개 내지 30개의 줄을 가진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현악기입니다. 하프는요. 그리고 이 하프는 밝은 음색 때문에 슬플 때는 연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쁨과 감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개선할 때, 이때만 이 수금을 친다는 거예요. 하프를 연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놓았다 그러죠. 슬플 때는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이 축하할 때, 이럴 때만 이 수금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애통했고 얼마나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했는지는 상상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렇다면은 오늘 전체적인 제목 일편단심,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3개월 동안 타이적인 코로나라는 사건에 의해서 우리는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각자 댁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텔레비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2000년도 더 되지요, 이 나라가 망한 기 BC 586년에 유다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쯤이 되죠. 이 당시에 유다가 망했을 때에 일부 사람들은 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잡혀온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 잡혀온 사람입니다. 에스더 같은 사람 잡혀와서 나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일부는 그 당시에 남아 있었어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데려온 사람, 잡아간 사람은 전부 고관 대장만 잡아갔어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야, 너네 거기서 농사 져라 라고 남겨놨어요. 또 일부는 이집트로 도망을 갔어요. 도피해 갔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집트로 갔어요. 본인이 간 게 아니라 붙잡혀 갔겠죠. 일부는 도피해 갔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부류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7편을 쓴 이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2500년 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시온을 기억하며 애통함이라는 거죠.
우리도 한 3개월, 길게는 91일 넘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한 100일간 못 온 거예요.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리로 치면 예배당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기억하면서 애통해. 두 번째는 조롱과 멸시를 인내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죠. 우리는 이것을 인내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만을 사모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자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시온을 기억해보자.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록하며 울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수금을 걸었다 하는 거죠. 울었다라는 겁니다. 왜 울었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잡혀와가지고 말 못하고 어디 한탄할 데 없고 혼자서 강가에 가가지고 울었다는 거죠.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는구나. 회한이 돌아온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실수해가지고 잘못했을 때 눈물이 나는 거지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왜 내 멋대로 했는지, 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해가지고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울 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원에 가서 아플 때도 울지요. 속상할 때도 울고, 애절할 때, 한탄될 때, 감동될 때, 이럴 때 눈물이 나오지요. 여러분,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지요. 우리가 예배를 못 나올 때 얼마나 마음이 아련합니까? 아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이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가 위기가 올 것이라고, 사람도 더 적어질 거라고. 지나봐야 알겠죠. 이 눈물을 흘려, 진짜의 눈물이겠죠.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 악어의 눈물도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 아시죠? 악어가 먹이를 잡아먹은 다음에 그 먹이 잡아먹은 것에 대해서, 그 잡아먹은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이렇다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위선자의 눈물이, 이게 악어의 눈물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고 수금을 걸었다. 수금을 걸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배를 중지당했고 그 다음에 예배가 금지당했다는 거예요. 수금을 걸었다는 의미가. 수금은 뭐라 그랬어요? 감사와 축하와 예배 드릴 때 수금을 연주한다는 거예요. 수금을 걸었다는 것은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3개월간 못 드렸지 않습니까? 중지했고 금지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애통했다는 거예요. 애통했다. 예배 안 드려서 좋다가 아니라 애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통한 것도 예수님도 울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번 울었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 울었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 미래에 대해서 울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 말라는데 가지 말라고 얘기해줘도 가는 사람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울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울으셨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때 기도할 때
울었다고 나옵니다.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통곡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번 우셨어요. 다 연민의 정에 의해서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울음도 정말로 가치 있는 울음이 있어요. 애통할 때 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어땠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받는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는 지금 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랬어요. 여기서 애통하는 자와 우는 자는 정말로 이라크에, 오늘날로 이라크죠, 그 강변에서의 우는 사람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뭐냐 하면 자기 유익을 구해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에서, 예배가 금지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울었다는 거지요. 우리의 복된 눈물은 내가 정말로 전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기도의 눈물을 흘릴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이런 사람만이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웃음을,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웃음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조롱과 멸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노래를 이 사람들이, 야, 우리를 위해서 한번 기쁨을 위해서 노래해봐라, 이 엄숙하고 거룩한 찬송이, 찬양이 이방 땅에서 놀이개가 됐다는 거지요. 이럴 때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당시에 있던 사람은 의분을 느꼈다는 거예요. 분노를 느꼈다는 거예요. 왜 분노를 느꼈냐면은 내 개인의 조롱과 멸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은 괜찮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멸시와 조롱을 당했다는, 모독당했다는 것 때문에 의분을 느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절에 보면은 나는 이방 땅에서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냐 하는 게, 나는 이방 땅에선 여호와 노래를 부르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침묵하겠다는 거죠. 침묵이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침묵은 금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 중에 이 오늘 137편에 나와 있는 주인공처럼 침묵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바벨론에 전향하고 변절되고 변화되어서 자기의 개인의 영화와 출세를 위해서 바뀐 사람도 있죠.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뀌지 않았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러분,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이란이지만은 나라가 다르지만 바뀌지 않아요. 이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도 전향하고 변절자되고 변화되어서 자기의 개인의 욕심과 출세를 위해서 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노래 부르지 않고 침묵했다는 거지.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침묵했다는 거예요.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다 종입니다. 사역자만이 종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정말로 자기가 거룩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찬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향연에 가서 노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만에게 찬양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의 삶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오직 이 사람은 예루살렘만 사모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에 그의 체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질진대 내 혀가 내 이찬장에 붙을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이야기 어려운데요. 내 오른손에 그의 체주를 잊을지라.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잊었다면은 수금을 어떻게 칩니까? 오른손으로 주로 친다는 거예요. 왼손도 치지만 내 오른손이 수금을 칠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잊는다면은 내 손이, 오늘날은 수금을 잘 안 치지만 기타 친다고 하면 오른손으로 기타 치는 걸 못 쳐도 된다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불구자가 되어서 장애가 되어서 기타를 못 쳐도 좋다는 거예요. 재주라는 말이 그걸 얘기합니다. 스킬을 얘기합니다. 스킬 영어로. 여러분, 3절과 4절에서 조롱받는데 내 개인적으로 조롱받으면은 인내하지 않지요. 우리가 화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못 오가기 때문에 의분이 있어서 내가 침묵한다는 거죠. 저항에 무저항하는 거죠. 무저항. 그렇지만은 조롱을 받는다 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끈질기게 사모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다. 내게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하나님보다 더 높이면은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어디 가서 절하는 거,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지만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갖다 바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경유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하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기 자식하고 노는 게 더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한 겁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게 있고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건 우상이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있다면, 내가 혀가 이천자에 붙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말 못하는 사람이 돼도 좋다는 거예요. 내 손이, 오른손이 불구가 되고 내 혀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도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결연한 다짐이나 의지를 얘기한다는 거죠. 내 몸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마다 이 땅에 보낼 때는 다 소명과 사명을 주었다는 거죠. 나는 그 소명과 사명에 맞게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의지를 불태우는 거죠. 여러분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아니면은 불의로 죄에 드릴 것인가 결정하라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내 손이 오른손이 수금을 못 쳐도 내 입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했다, 오직 예루살렘만을 사모하겠다는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내 몸을 정말로 불의에 드리지 않고 의로움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시사하고 있어요. 나의 몸은 나는 정말로 내 멋대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로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우리의 마음에 오늘 시편 기자처럼 예루살렘을 사모한 것처럼 오늘 이 2500년 뒤에 우리는 오로지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라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하고 오직 예수님을 향해 된다는 거죠. 그것은 언제든지 anytime, anywhere, anything이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라는 거죠. anytime, anywhere, anything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3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정말로 일편단심 예수님과 하나님을 생각했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죠. 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그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래요.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우리는 늘 예배의 소중함을 간직하자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정과 진정의 마음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하고 귀중히 하는 우리가 3개월 동안 예배당에 몸모였을 때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자는 거죠.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명예를 잃어버렸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통 안에 눈물을 흘리지 말고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중함,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소중함을 알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되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해준다고 했죠. 하나님의 기쁨에 먼저 하나님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그 다음에 좀 좋은 것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몸에 사한 제물로 드리는 거죠. 우리 몸을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라는 거죠. 내 뜻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내 몸에다가 어떤 사람들 문신그리고 내 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내 몸은 내 거라고요. 내 게 아니죠. 하나님 거죠.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내 뜻대로 한다는 거죠.
우리는 내 몸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만은 2500년 전에 바벨론 강가에서의 그 시편 기자가 기술한 그 마음, 오늘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정말로 예배를 소중히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몸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힘들고 거추장스럽고 이런 것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 화평하고 평안하게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면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먼저 나가서 싸우셔서 이겨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슬픔, 어려운 때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라는 것은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나가면 우리의 삶이 시온의 평탄대로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천국의 길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첩경이고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고 원하는 것을 먼저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 깊이 새기고 깊이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섬나예배 공동체 권속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